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상태였던 겁니다. 4장 1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해요. 시작이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라고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멸망하기로 작정이 돼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사방에서 적군들이 쳐들어오는 일이 이미 준비되어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기대할 것도 없었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 일들이 이루어진다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외치고 있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분명했죠.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1절 말씀 보면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도려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면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면 가증한 게 뭡니까? 가증한 것은 뭐 가짜죠.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 우스운 것, 진짜가 아닌 것. 이스라엘이 처음 존재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이었고 하나님의 구별하심 때문에 존재하게 됐습니다. 결국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 때문에 잘 살게 된 거예요. 그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나타내야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섬겼고 그리고 이리저리 흔들리면서 자기의 본분과 존재감을 잃어버렸다는 말씀이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면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거예요. 예, 정말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없으면 아무리 99가지가 있어도 그게 꽝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요구하신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도 그거 하나 분명하면 뭐 요단강이 됐건 여리고가 됐건 그거 아무것도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 한마디만 하면 뜻을 정하기가 하면 뭐 짐승이건 가축이건 사람이건 한순간에 하나님 편이 되도록 만들어 주셨고 아무리 견고한 성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모습만 있었으면 그저 그 성벽이 오히려 길이 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네. 여리고성 보십시오. 여리고성이 안쪽으로 무너진 것이 아니라 바깥쪽으로 무너졌다고 얘기해요. 바깥쪽으로 무너지다 보니까 성 주변에 있는 해자랄지 장애물들이 다 그 무너진 성벽 더미에 다 묻혀버린 겁니다. 오히려 길이 돼버린 거예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하며 갔더니 성벽이 오히려 길이 되게 만드시는 하나님. 그리고 욕심을 버리라는 겁니다.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라고 2절의 말씀을 해요. 진실과 정의와 공의를 가져라. 진실과 공평과 정의는 사회 질서의 기반이죠. 즉 사회의 기반이 무너지는 이유는 뭡니까? 나는 나르다는 욕심이 결국은 모든 것을 무너뜨리게 되지 않습니까? 근자에들어 뭐 갑질이니 뭐니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사람들이 뭔가 공정한 걸 요구한다는 겁니다. 뭐 한 5년, 6년 전부터 사람들은 이 공정이라는 두 글자 하나에 아주 사력을 다해 싸우는 그런 시대가 지금 아닙니까?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공정이 무너진 사회를 사람들이 분노하게 되는 결국은 그게 사회의 기반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무너져 버렸다는 얘기 아닙니까? 욕심이 모든 것을 무너뜨리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라는 것은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는 믿음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앞에서 살라는 것. 무엇이 됐든. 즉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 때문에 감사하는 믿음으로 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실 때 뭘 얘기해요? 자기들끼리는 이자도 받지 말고 그리고 누가 머슴으로 와서 빚 때문에 팔려와서 종이 됐으면 7년째가 되면 놔줘라. 이게 가능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얘기합니다. 농사를 짓더라도 7년째가 되면 돌려라.
그리고 50년째가 되면 2년을 놀려라. 이게 가능하냐고요. 근데 그걸 해냈다니까요. 왜? 하나님을 존중하며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욕심을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살면서 어떻게 돼요? 10년 지나 20년 지나 100년 지나 자기들 주변에 가나안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저 아람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모압이건 암몬이건 주변 사람들을 이렇게 바라보니까 자기들처럼 안 살거든요. 그러니까 닮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율법을 지키는 신용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인 노예되게 다려다가 안식일에 장사를 하지를 않나, 예? 성문을 열어놓지를 않나. 이게 다 욕심 때문에 결국은 조금씩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더라는 거예요. 욕심이 공평과 정의와 진실에서 떠나버리게 합니다. 겉보기에는 잘 지킨 것 같아요. 그런데 이미 생각과 마음은 자기의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뭡니까?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비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하나님 때문에 잘 되는 것을 보고 싶어, 보이고 싶어 했던 거예요. 보이고 싶어. 하나님 때문에 잘 되는 거예요. 네?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 같은 경우 보십시오. 하나님 때문에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을 분명하게 보였지 않습니까? 네? 네가 믿는 하나님이 너를 살리실 거 아니냐라고 그렇게 동굴 밖에서도 부르짖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마치 라합이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소문만 듣고 야, 너희의 하나님이 상천하지에 홀로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을 하는 것.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유다는 도에 지나친 타락을 했습니다. 멀어져 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1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네, 우리 태환이가 좀 늦어요. 이해해 주세요. 네, 나는 이해를 해요. 얼마나 지금 땀나겠어요. 지금 처음 해보는데. 우리는 부딪히면서 강해져요. 우리 애들은. 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가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만 있으면 어떤 상태이든 하나님은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서려고 마음만 먹으면 그 길은 하나님께서 보장하신 은혜의 길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게 하시죠. 그것을 위해서는 3절 보십시오. 3절에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기경되지 않은 땅은 기경하게 됩니다. 즉 갈아엎을 곳이라는 거예요. 가시덤불이 뭡니까? 가시덤불이니까 그건 갈아엎을 땅이라는 겁니다. 그 가시덤불이 예수님 비유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세상에 대한 재리와 근심 걱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질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확실하게 갈아엎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믿음의 자리, 그 근본을 지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4절에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은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고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스스로 할례를 행하라. 할례가 뭐였습니까? 내가 하나님 것이라는 분명한 고백 아닙니까? 구별된 삶의 증거가, 언약의 증거가 할례였던 거예요. 그게 여리고성 앞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를 행진하면서 미처 할례를 하지 못한 광야 세대들에게 어떻게 해요? 요단강 건넌 다음에 아주 단체로 온 민족이 할례를 하라고, 그리고 할례를 받은 거 아닙니까? 그 다음 이루어진 일을 보십시오. 여리고성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자신들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그 구별됨을 가지라는 겁니다. 마음 고쳐먹고 자기를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을 주인 삼는 그 구별됨을 회복하라고. 그리고 8절 말씀은 이로 말미암아 너희는 굵은 배를 두리고 애곡하라. 이는 여호와의 맹렬한 노가 아직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습니다. 굵은 배를 입으라는 얘기는 우리로 얘기하면 상복을 입는 걸 얘기하죠.
하나님의 생명이 공급되지 않으니까 이미 죽은 목숨이라는 얘기입니다. 죽었다고 인정하고 그렇게 살라는 겁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러나 언제든 하나님께로 돌아서기만 하면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살게 하시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런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까?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진노의 날을 준비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약속의 땅에서 그들을 고스란히 바벨론의 손에 내어주시게 됩니까? 그건 바로 내 마음에 가득 찬 악 때문에 괜찮은 줄 알고 살다가 결국은 진노의 날을 맞게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므로 따라합시다. 자만하면 넘어진다. 15절에 단에서 소리를 선포하며 에브라임에서 재앙을 공포하는도다. 예루살렘은 대대로 난공불락의 요새였고 다윗이 정말 어렵게 그 예루살렘을 정복하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사울왕 때는 하지도 못했습니다. 아무리 기골이장대한 용사들이 3,000명이 주변에 있어도 그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지 못했었거든요. 다윗이 그걸 해는 그만큼 어려운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침략받지 못했던 예루살렘 성이 침략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수르의 대군도 어찌하지 못했던 예루살렘이 기어이 침략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기치 못한 일이 발생을 합니다. 가장 안전한 성이고 성전이 있는 도읍이기 때문에 거뜬할 것이다 라는 자만이 결국은 문제가 됐습니다. 북쪽에서부터 예레미야서 23장 32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거짓 꿈을 예언하여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그 말은 뭐예요? 자만하는 사람, 선지자들이 자기들 욕심 때문에 예루살렘은 거뜬하다고 거짓 예언을 하고 있더라는 얘기지. 아무리 난공불락의 요새면 뭐합니까? 견고한 보호성과도 같은 성이면 뭐하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전성기가 그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되면 뭐하겠습니까? 죄가 그 모든 영광을 떠나버리게 합니다. 어떤 것? 하나님 앞에 요동하는 마음. 따라합시다. 요동하면 망한다.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욕심 때문에. 잠시 잠깐의 욕심과 자만이 조금씩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조금씩 흔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기어이 넘어지게 만들죠. 애들 키울 때 치아가 이렇게 다 빠지잖아요. 그러면 그 애들 이 뽑는 것도 얼마나 또 살떨려요. 쉽게 말하면 이거 나는 내 거는 하겠는데 내 거는 어떻게 못 하겠는가. 그러면 이 애가 그냥 장난삼아 지 이빨을 막 흔들린다고. 그러더니 어찌 하다가 쑥 빼져가지고 아빠 이가 빠졌어 이럴 때가 있거든요. 참 그 아주 추억인데 보세요. 절대로 빠질 것 같진 않는 그런 게 이렇게 흔들다 보면 빠진다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견고하고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뭐 자랑하면 뭐합니까? 욕심 때문에 자만 때문에 이리 흔들리고 저리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는 삶이 반복되다가는 결국은 어떻게 돼요? 뿌리가 없는 거예요. 뿌리가 약하면 한순간에 뽑히는 거예요. 한순간에. 참 제가 처음 미국 갔을 때 깜짝 놀란 게 태풍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갔는데 거기는 LA도 그 옆에 가로수가 여러분 가끔 TV에 뭐 다저 스타디움 보면 막 야자수 같은 거 쫙 서 있잖아요. 가로수들이 그런데 야 그거 도로에 뽑혀가지고 누워 있는 거 보니까 뿌리가 그 뭐 자란 거에 뭐 한 20분의 1도 안 돼요. 뿌리가 그만큼 약한 거예요. 뿌리가 약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바람 조금 세찬 바람 불면 다 넘어지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 우리가 왜 흔들립니까? 뿌리가 약하니까 뻗지를 못하니까 바람 세차게 불면 한순간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만하면 결국은 요동하게 됩니다. 온전히 하나님 한 분 모셔야 되는데 그걸 보지 못하니까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욕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님이 왜 로세처를 생각하라 그래요? 예?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구원의 은혜를 주셨는데 그 말씀 믿고 잘 가지.
그거 마음이 살랑살랑 흔들려서 한 번 뒤돌아봤다가는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얼마나 비참해요. 딱 한 번 뒤돌아봤는데 그걸로 소금 기둥이 되어버린 거예요. 참 무섭습니다. 요동하는 인생이 그렇게 무너지는 거예요. 한결같이 하나님을 바라는 것. 그것이면 견고한 뿌리가 되는 겁니다. 예루살렘은 그것을 지키지를 못하고 어느 순간 마음에 악을 간직했다는 거예요. 그 14절에 예루살렘아 너의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따라합시다. 버릴 것은 빨리 버리자. 내 마음에 있어서는 안 될 것들, 생각들, 감정들 그걸 자꾸만 쌓아두고 씻지를 못하니까 결국은 그것이 나로 하여금 구원에서부터 멀어지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뇌를, 그 뇌과학자가 얘기해 준 거예요. 사람의 뇌가 신기하다고. 뭔가 충격적인 거나 좋지 않은 것이 있으면 그게 금방 잊어버리게 된다. 그게 사람이 신기하다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인간관계에 있어서 좀 여유로워지는 게 뭡니까? 저는 그게 뇌의 문제라고 봐요. 왜냐하면 살면서 좋지 않았던 것들을 자꾸만 쉬 있게 정리하는 그런데 탁월한 거예요. 그게 어른의 지혜였던 거죠. 그러니까 어른이 되면 다 친구야. 그게 바로 마음에 두면 안 되는 것들을 자꾸 정리해 버리니까 이젠 편안해지는 거죠. 그게 어른과 아이의 차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삶은 항상 주님이 기억하시는 흔적이 됩니다. 주님께서 바라보실 때 옳다, 겸손하다, 그리고 선하다라고 하실 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나타내는 삶을 지켜갑시다. 18절 말씀 보면 내 길과 행위가 이 일들을 부르게 하였나니, 예, 내가 살아낸 삶이 내가 만나는 날들을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네, 마주보고 인사합시다. 잘 삽시다. 오늘 내가 사는 모습이 내가 맞이할 날들을 담는 그릇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순간 하나님 앞에 정말, 그러니 기도가 얼마나 중요해요. 네? 내가 한순간에 하나님 앞에 정말 진솔되이 기도하는 그 모습이 내가 맞이할 날들을 담는 그릇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조금이라도 모자랐던 것이 내가 기도한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이 나를 위로하시고 만들어주는 시간이 되는데, 그러니까 기도가 얼마나 감사하고 소중합니까? 기도 없이 어떻게 살아요? 기도하면 내 부족한 모습을 만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렇게 나를 인정해 주시니까, 네, 오는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로운 온전한 시간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어설픈 자만보다는 겸손히 매일 주를 의지하고 나타내는 복된 삶을 지켜갑시다. 둘째로는 따라합시다. 영이 부실하면 육이 빈곤하다. 16절 말씀은 너희는 여러 나라에 전하며 또 예루살렘에 알리기를 애워싸고 치는 자들이 먼 땅에서부터 와서 유다 성읍들을 향하여 소리를 지른다 하라. 예, 여러 나라에 뭘 선포하냐 하면 애워싸고 치는 자들이 먼 땅에서부터 왔다. 유다를 향해 소리를 지른다. 근데 불행한 게 뭐냐 하면 그렇게 여러 나라에 외쳐 도움을 청해도 도와주는 사람들이 없더라는 거예요. 도와줄 나라가 없더라는 거예요. 도와줄 나라가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군 전쟁 때 이렇게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가 천년왕국 하는데 사실은 이 동로마 제국이 천년왕국이었잖아요. 1000년 동안 정말 그 견고한 성벽을 가지고 지켜낸 나라가 동로마 제국이었거든요. 근데 그 술탄 나우메시 이슬람이 세력을 확장하면서 자기들의 그런 불안한 이 존재감을 좀 강력하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 죽고 자기가 어떻게 하든 저 비잔틴을 정복하겠다고 전쟁을 벌였는데 이게 쉽게 안 되는 거죠. 아무리 포가 지름이 몇 미터짜리 포탄을 쏘면 뭐합니까? 성벽이 이렇게 튼튼했는데. 근데 그게 한순간에 무너진 거예요. 작은 문 하나 때문에. 그때 여러 나라들에게 전령을 보냈죠. 와서 좀 도와달라고. 네.
로마에까지 막 서로마 제국에 막 보내면서 군대를 보내달라고 아무도 도와주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 참 비참함이 어디 있습니까? 과거에는 예루살렘도 그랬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무리 외쳐도 도와달라고 하지를 도움이 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세상이 다 욕심과 하나님의 사람 때문에 존재감을 잃어버렸더니 그냥 동물의 왕국이 돼버리고 너 힘없니? 그냥 먹혀.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동물의 왕국 보셨습니까? 동물의 왕국을 보면 참 신기해요. 저게 사람하고 동물하고 다른 겁니다. 가젤들이 막 뛰어가면서 무리를 지어서 막 풀 뜯어먹는데 사자가 탁 나타났습니다. 어흥하면서 암사자가 막 사냥을 하고 다니는데 막 도망가는데 한꺼번에 쫙 뛰는데 얼마나 빨리 떠요. 근데 암사자가 하나를 딱딱 결정했어요. 쫓아갑니다. 그러면 고등어 때 같은 경우는 집단을 이뤄가지고 어떻게든 고래하고도 맞서잖아요. 근데 가잘의 이 두뇌나 협력은 고등어만도 못한 것 같아. 가잘은 딱 뛰는 순간 나만 사자에게서 벌어지면 괜찮은 거야. 그러니까 한 놈만 주장창 쫓아가다가 딱 덥석 물어가지고 잡았어요. 그 다음 주변에 있던 가자들이 뛰어요, 안 뛰어요? 안 뛰어요. 난 그게 더 신기한 거예요. 사자가 한 놈을 잡으면 나머지 가잘들은 안 뛰어요. 왜? 사자가 한 놈 잡았으니까 그거 먹을 거 아니에요. 가젤도 알아요. 경험상. 배부른 사자는 사냥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러니 저놈이 먹혔으니 나는 안 먹히겠지. 그리고 풀을 뜯더라니까요. 그게 동물의 왕국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백성들이 동물의 왕국 수준이 되더리고 말합니다. 누가 잡아먹혀도 뭐 돕거나 함께하거나 협력하거나 이게 없는 겁니다. 그냥 내버려두는 겁니다. 그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존재감이 동물의 왕국에 있는 짐승처럼 추락해버리고 말려는 거죠. 뭐 때문에? 내 마음에 악을 씻지를 못하니 그냥 내버려 두신 거예요. 얼마나 불행합니까? 영이 부실하면 육은 빈곤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결국 유다가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 것을 의지하면서 좀 좋아 보이는 것, 힘세 보이는 것 찾은 겁니다. 예, 아하스왕 같은 경우는 어떡합니까? 다른 나라들한테, 힘센 나라들한테 원조를 보내고 항상 이 선지자들이 지목한 게 뭐예요? 너 애굽 힘세다고 애굽으로 가지 말아라. 예레미야가 그렇게 외치지 않습니까? 애굽으로 사람 보낸들 그거 다 썩은 동아줄이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역적이라고. 배국노라고. 오죽했으면 사료 옆에 있는 포로 중에 예레미야가 있는 거 바벨론의 장수가 저 선지자 이 뒷부분에 나와요. 바벨론의 장수가 아니 이 귀한 선지자를 너희들은 이따위로 대접하냐고 그러면서 그런 일까지 벌어지게 되는 거 아니에요. 세상이 그렇게 망가지더라는 거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됨을 훼손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 소문나도록 살아야 돼요. 누가 봐도 내 비록 포로로 잡혀왔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자랑하는 모습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뜻을 정한 다니엘에게 돕는 사람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외쳐도 아무리 도와줄 사람이 없는데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은 환관장에게 은혜를 입게 하지 않습니까? 자기를 잡고 관리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움직이셔서 은혜를 받게 하시다. 즉 돕는 자가 여기저기 생기게 만든다. 그건 바로 존재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존재감이 분명할 때. 그러므로 따라합시다. 나는 소문난 인생이다. 누가 봐도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만하도록 삽시다. 그걸 하나님께서는 기대하고 지켜보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지켜야 될 것은 내 영의 강성함입니다. 내 영이 나약해지지 않는 싸움을 내가 싸워야 돼요. 그건 남이 싸우지 않습니다. 내 영의 강력함은 내가 하는 거예요. 기도가 모자르다. 더 기도하면 되는 것이고 내 생각이 불안하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붙잡아야 되고 나를 좀 강력하게 해주시는 힘을 하나님께 속한 곳에서 찾아야죠.
그렇게 나를 지키는 것이 내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셋째는 따라합시다. 적이 주인이 될 수 있다. 그게 분명하지 않으면, 존재감이 분명하지 않으면요, 17절에 그들이 밭을 지키는 자 같이 예루살렘을 에워싸나니, 자기 밭 지키는 것처럼 예루살렘을 둘러싼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분명히 이스라엘 땅인데, 유다 백성들 땅인데 적들이 자기 밭처럼 그걸 차지하더라는 얘기지. 결국은 내가 죄를 품고 사는 것은 주인 없이 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주인 없는 땅은 깃발 꽂으면 임자가 되는 거지. 하나님을 주인으로 분명하게 살지 않으면 마귀가 내 생각과 마음밭에 깃발 꽂으러 오는 거예요. 말씀이 뿌려져도 새가 와서 납작 그 말씀을 가져가서 뭘 들었는지, 뭐가 내 심령에 새겨졌는지 아무것도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왜? 주인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주인이 분명하면 한마디 말씀이라도 생명처럼 지켜내는 싸움을 싸우죠. 영적인 전쟁을 하는 거예요. 전쟁은 뭐라고요? 네. 이기든지 아니면 죽든지 둘 중 하나가 결정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주인이 분명하면 그걸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방향과 방법은 분명히 세상과 다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 하려 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성도는 죄가 나를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낼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이 분명하면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영광의 도구로 성도의 삶을, 우리의 삶을 사용하는 것.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려라.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모든 것들을 다 씻어버려야 돼요. 때로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오늘 내 모습을 보니 은혜도 없고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응답도 없는 것 같다. 그러면 반대로 질문을 해야죠. 내가 과연 하나님께 얼마나 집중을 했나?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간절했나라. 내가요, 제 선생님 교회 권사님이 아주, 그분 뭐 간증이 많으니까 아주 뭐 목사님한테 딸처럼 그렇게 잘하시는 분이어가지고, 얼마 전에 뵀을 때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 일과를 얘기하는데, 아침에 애 데려다 학교 데려다 주고, 저녁 때 애 학원 끝나면 데리러 가야 되고, 애가 뭐 딸인데 합기도 뭐 아주 가는 곳마다 학교마다 그 학교 일진들은 다 박사를 내는 딸이에요. 어릴 적에 합기도를 배웠는데, 아니 중학교에서 뭐 애가 까불까불대는 남자애들이 하도 까불대길래 여차하고 했더니 아주 중학교 일진들인데 그 딸한테 아주 박살이 나가지고 학교에서 제발 다른 곳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분당으로 전학 가는데, 분당에 갔는데도 또 일진들이 까불까불해가지고 여차했더니 또 애들이 또 박살을 내가지고, 하여튼 대단한 딸을 뒀어요, 그 집은. 하여튼 그런데 그 딸이 어떻게 하다가 이제 학원에 공부를 하면서 진로를 결정해야 되는, 엄마가 이제 기도하면서 걔를 케어하느라고 이제 금년이 이제 아주 피크지. 근데 보니까 아침에 데려다 줘, 저녁 때 데려와, 낮에는 교회 와서 심부름해, 아주 일과가 그냥 빡빡합니다. 근데 내가 자녀를 이렇게 보니까 저희 애 키우는 생각이 나는 겁니다. 뭐 학교를 데려다 줘봤냐, 학원에 데리러 가기를 해봤나, 아무것도 한 게 없는 거니까 왠지 붓고 미안하더라고, 애한테. 근데 한편으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요즘 부모들이 다 그렇게 산다는 겁니다. 다 그렇게. 요즘 엄마 아빠들이 다 그런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렇게 간절한 거예요, 자녀한테. 그리고 더해서 하나님께 붙잡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것도 모자라서, 야, 이렇게 사는구나. 이렇게 사는구나. 그러면 우리 삶이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세상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렇게 간절한 만큼 내가 하나님께도 간절했는지 그건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나를 봐야죠. 내가 저 세상 사람들의 간절한 만큼 내게도 그 간절함이 하나님께로 향하여 있었는지, 그리고 나선 하나님을 원망하든지 불평하든지 해야지. 붙잡고 매달리고 집중해 본 적은 없는데 오늘 하나님은 원망스러운 거지. 그게 이스라엘이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적들이 내 주인이 돼버린 거예요.
내가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나를 지배하도록 내가 내 밭을 내주고 말더라.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는 그걸 빨리 정리하지 않으면 예루살렘의 주인이 바뀌도록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버릴 것을 버리고 우리의 존재감을 회복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 그것이 분명하면 내가 그만큼 하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은 신기한 모습으로 예루살렘이 경험하지 못한 그것을 오히려 바벨론 땅에서 포로로 잡혀간 땅에서 경험하도록 하시는 신비한 비밀을 누리게 하신다니까요. 오늘 세상에 힘겨운 삶을 살지라도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의 존재감이 분명하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은혜와 형통으로 내 삶에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 같은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진실하기에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심을 감사합니다.